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대를 극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세대를 극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숟가락은 어떤 숟가락입니까? 여러분의 숟가락은 금수저입니까? 아니면 은수저입니까? 아니면 흙수저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애매한 숟가락입니까? 어느 숟가락이 여러분의 숟가락이세요? 여러분, 갑자기 이 시대 가운데 숟가락이 자신의 신분, 자신의 가정 배경을 수식하는 아주 간단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 중간의 숟가락은 별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배경, 가정 배경, 자신의 출생의 배경, 그것을 대부분 다 잘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흙수저,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대부분 그렇게 태어난 대로 그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지리로 따지면 환경 결정론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환경 결정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애쓰고 힘써도 환경, 주위 여건,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약 800쪽에 이르는 아주 큰 대작을 썼는데 총균쇠라는 이제 저작입니다. 그분이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 책을 쓴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결국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환경이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유럽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했는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세계의 중요한 문명들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집트나 중국이나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라 왜 유럽이 이 근세에 와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가 주목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농사의 혁명, 농사의 혁명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럽 사람들이 결국 남미에 갔을 때 남미를 격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총도 있었고 쇠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균. 몸에 보유하고 있는 균이 유럽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순식간에 아메리카에 있는 문명들을 다 격파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메리카는 기껏해야 가축으로 쓸 수 있었던 짐승이 알파카 같은 그런 포유류, 초식의 포유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 유럽 그 횡으로 쭉 이어져 있는 아시아까지 이어져 있는 그 문명들 가운데서 약 12종류의 가축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균을 이제 내성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균에 대한 내성, 세균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갔을 때 총도 있었지만, 그리고 쇠도 있었지만 균에 의해서 그들을 격파하고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경의 중요함도 무시하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21세기에 한국이 특별한 위치, 지정학적으로 이 미국과 그리고 아시아를 잇는 허브와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대를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왜 예수님, 우리들은 이런 기적을 당신처럼 베풀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조금만 있다 할지라도 경천동지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너희들 가운데 있고, 그것을 믿음을 계속해서 고수하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대를 극복하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대를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세대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잡아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물들면 안 돼요. 세상의 생각과 그 경향에 의해서 물들면 그렇게 쉽게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수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세상의 것들을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내 것으로 그 주입하는 대로 그냥 집어넣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받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뜻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자율권이 굉장히 많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 세대의 생각이 옵니다. 이 세대의 경향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이렇게 하면 싫어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라는 그 뜻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후에 그것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질은 세상이 주입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그게 변질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마시고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주님 성령으로, 주님의 영향력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3명 정도의 사람들을 나누고 그 세대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사는 가운데 그 세상에 의해서 물들면 너무나 당연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었던 사람들, 한 3사람들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노아입니다. 노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죄가 너무도 관영해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가득한, 죄로 관영된, 가득 차 있는 죄의 바다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한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죄가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창세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향은 왜 일어났냐면 결국은 자기중심성, 육체의 향락을 지향하는 그런 쾌락주의에 의해서 물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일어났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섭섭하시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실 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이 원 경험,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함께 걸었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경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예배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의 첫 그 아들과 딸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는 일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는 것을 가인이 알고 또 그 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담과 하와도 알고 그 아들 셋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함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대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의 바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죄로 물든 그 당 시대 가운데서 완전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는 죄악이 당연하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가, 악이, 쾌락이, 너무도 폭력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노아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세상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동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당 그 시대 가운데서 완전을 추구하고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 증오, 그리고 그 결과로 여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불의를 증오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것이 창세기 6장 9절에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원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원죄, 자범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반대로 따지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찾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만나주시고 노아에게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할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가 다 지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짐승들을 모아서 그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에 들어가고 나니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세상 홍수의 심판을 그렇게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이 악하다 할지라도, 이 땅이 죄로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직장이, 우리 교우 관계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권면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러분,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의를 증오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동행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그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나이 16살쯤 되었을 때 청소년기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망한 백성, 포로된 백성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자들의 말을 따라야 되죠. 포로의 몸이 되어 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학문과 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왕궁, 가장 권력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그 왕궁 가운데서 임금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라고 안 먹겠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 믿음을, 그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을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여러 민족에게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신을 고수하는 자가 없고 바벨론의 신을 예배하려고만 하는데, 유대 민족 가운데서 포로된 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입에 벌리는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셋 가운데서도 수석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간신배들이 모략을 세웁니다. 아주 교묘한 그런 계략을 만들어서 임금님께만 절해야지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어떤 존재에게 그 비는 자, 예배하는 자,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 간신배들의 꾸밈 앞에 이 왕이 결국은 조서의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의 도장이 찍히고 그 결정이 난 것을 다 알고 그 일로 말미암아 타겟된 자는 딱 한 사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고 결단한 그 결단을 결코 불변시키고 예배합니다. 신앙이 불변하여 순수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순수 예배에 대한 신앙이 그 청소년기에 그때 제사 드렸던 우상 숭배에 드렸던 그 가운데 드려졌던 고기를 먹지 않고자 결단했던 그는 여전히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표적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불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배하지 않는 그 트렌드 경향 가운데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예배와 신앙이 불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그가 예배한 날 이 다니엘은 고소당하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왕은 드디어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 시종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기 자신이 조서에 어인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제 거에서 나나 봐요. 여러분 다 껐는데 제가 안 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도장 찍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밤을 지새고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지나다가 이제 아침 새벽이 다가오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사자굴에 사람이 던져졌는데 죽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이 정말 위대한 신이 그를 보호한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진 자가, 그것도 굶고 배고픈 사자굴에 던져진 자가 그저 생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새벽같이 달려간 그곳에 다니엘이 생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고 그 계략을 꾸민 것들이 악한 자들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모론자들을 다 체포해서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던져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모두가 다 사자의 밥이 되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우리 다니엘서 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세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하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 띄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 다니엘은 불굴의 예배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은 건져졌고 오히려 음모자들 반대자들의 가문이 몰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이 다니엘에게서 불굴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예배에 대한 열정, 신앙 불변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은 굴하지 않는 믿음의 표본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표본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족이 유다 지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다 전에 사울도 왕족입니다. 그리고 그 왕족인 사울이 속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경주김가라고 얘기하면 왕족이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왕족이라고 얘기하는 분 보니까 거의 다 경주김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반갑습니다 막 이러고 서로 왕족이라고 격려하지만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서로 이렇게 보면서 경주김 씨는 역시 귀가 잘생겼네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지만 망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여러분, 그러나 왕족은 왕족이라고 지금까지도 자꾸 왕족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통 신앙인인 왕족 출신인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워서 그리고 철저한 이 율법의 훈련 가운데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10대 말 20대 초부터 시작해서 그는 바리새파의 위대한 랍비로 선생으로 그렇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열렬한 자부심,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열정이 결국 그 미움을 부추겨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족치는 일 가운데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을 때려잡는 자리 가운데 이르게 했고요,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 핍박받아서 흩어진 사람들, 그들을 잡아 색출하는 일 가운데 헌신했고, 선해드린 공의회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도망한 자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오고 하는 일 가운데 선동가, 주동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는데 말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할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때에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나를 증거할 사람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의 도상에서,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의 자리에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의 인생이 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 소아시아로 헬라로 그리고 로마로 서바나로 그는 복음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그 가운데 순탄한 고속도로가 대로가 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고생한 것을 그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누구보다요, 사도들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앞에 맞았던 것과는 별도로 이 태장이라고 얘기하는 40대에서 한 대 뺀 39대를 5번 맞았대요. 그럼 몇 번 맞은 거죠? 도합 196대를 공식적으로 아주 세게, 아주 심하게 맞았습니다. 왜 40에서 하나를 감하냐면 40대 때리면 죽을까 봐 한 대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5번 거의 죽을 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당하면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요? 왜 돌아서지 않습니까? 왜 그 길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까? 그
점점점 몸은 늙어가고 연약해지고 힘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 앞길,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앞길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습니까? 왜 그는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으로는 평안을 얻지 못했고 모세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깨달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니까 그분이 교회와 함께, 자기가 핍박했던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함께 고난받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나도 죽으면 부활하리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죽음이, 고통이, 매가 도저히 이제는 그를 돌아서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신앙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여 부활의 아침에 나를 깨우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경건 생활에 힘쓰다 보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삼층천 천국을 구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더 돌아설 수 없는 것이에요. 돌아서지 않고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완주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 후퇴하지 않는 믿음, 꼬꾸라지지 않는 믿음, 부활신앙으로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가 체험적인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로 여러분 만나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체험이 있으면 결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풍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풍을 얻어 듣고 그리고 믿음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체험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주십니까? 왜 질병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체험 신앙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체험 신앙을 통해서 결코 후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의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죄악을 싫어하고 불의를 싫어하는 마음 가운데 실마리를 찾아 하나님을 찾다가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자기 조상들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찾다가 주님을 만나고 여주동행하는 일생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처럼,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관영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차고 넘치는지 바다와 같은지 알 수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노아처럼 의를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잖아요. 다니엘을 잊을 수 없죠. 여러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순수 신앙을, 순수 예배를 훼손시키는 문화와 환경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시대는 바벨론의 그 신앙이 가장 위대한 신앙으로 일하고 부르짖고 웅변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순수 신앙이 드디어는 이제 그의 목숨을 빼앗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할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예배의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순수 예배의 신앙을 고수하니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더럽고 악한 그런 우상숭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인물을 향한, 한 인간을 향한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기독교계의 많은 이들이 그를 쫓아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보혜사라고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종교가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고, 다원주의, 어떻게 기독교만 유일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 그리고 과학주의, 이성주의가 판치면서 신앙이 진짜 과학적이냐? 그게 과학이냐? 무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유일신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수 예배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띄워내는,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그 문제와 환난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압사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침륜되어서 그래서 익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과 문제와 아픔과 질병을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환난 때에, 고난 때에, 문제 때에, 질병 때에 우리와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귀에 확성기를 대시고 내가 여기 너를 만나기 위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돌아서지 않고 그 앞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직진하는 신앙, 여러분 불굴의 신앙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 불의와 그리고 타종교와 더러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가득 차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하나님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굴의 믿음 가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